오늘의 말씀.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하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참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이 대제사장 가문에 사유화돼 버린 상태였습니다. 가야바라든지 이러한 대제사장의 가문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사유화한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멀리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올 때 환전을 합니다. 이방인의 돈으로는 성전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케를 바꿀 때 오늘날로 말하면 이 환율이죠, 환율. 환율을 예를 들면은 한 10%만 받아야 되는데 이때 성전에서는 50%, 막 70% 이런 식으로 폭리를 취한 것을 봅니다. 또한 제사용 동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대서 다 퇴짜를 놓습니다. 결국 그 성전 앞마당에서 파는 동물을 사야만 제사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끌고 오거나 밖에 시장에서 사면은 10,000원이면 살 걸 거기서는 30,000원, 40,000원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주 폭리를 취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갈취했고 이것으로 대제사장 가문이 배불리게 먹었고 그 주변에 빌부터 사는 사람들을 거두어 살렸던 것이죠. 한마디로 성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 사유화된 도적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오시자마자 이 환전하는 사람들의 그 자판을 뒤집어 엎고 동물들을 내쫓으면서 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아느냐? 이것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곳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성전의 의미를 회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성전의 기능이 하루아침에 그들이 회개하고 바꾸겠습니까? 성전을 가지고 자기들의 사유화한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도둑의 구렬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없다. 진정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무너진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에서 나올 때 맹인을 고쳐주시고 또 저는 자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진정으로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구원이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곳의 성전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지 하지 않는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성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기가 찬 거죠. 저 녀석들이 몰라도 한참 모르지 지금 어디다가 호산나로 찬양을 해. 감히 이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미케 하신다는 그 말씀을 보지 못했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내가 메시아로 왔는데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성전은 도둑의 구렬로 만들고 이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속히 영적인 눈을 뜨고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악용하는 그들에게 이제 회개의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교회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문을 닫는 곳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교회가 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건물입니까? 교회는 또 예배 드려지는 곳입니까? 다 맞습니다만 교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곳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이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건물인가, 어딘가, 물론 이것도 우리가 편리성, 여러 가지 기능성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그곳에 구원받은 자가 생기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회복이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은 진정한 교회예요. 교회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가 주어진 공간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서 회복하는, 정말 영적인 맹인이 눈을 뜨고 우리의 비뚤어진 인격이 회복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히 거룩한 자로 자라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삶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중보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유수진 선교사님이 섬기는 마마센터 직원들이 문맹 어린이 성경 읽기 교육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마마센터 어머니들과 키즈 틴스 클럽 어린이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북한에 급속히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한 위중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약과 백신이 신속히 공급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굳게 닫힌 북한의 문이 열려 남북의 대화가 재개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예배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만지심과 감동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삶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새롭게 시작될 작년 성경 공부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고 신앙이 성장하게 하소서. 서정숙 권사님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남편 장인수 선생님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아들 기룽 형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며 안정된 직장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